지난주에 먼저 귀를 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속에서 그 말씀이 숙성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거는 실천적 불순종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관계 속에서 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청지기는 곧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매일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죄라도 지은 듯이 좌불안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불안하다 못해가지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심하게 자리를 잡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그거를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선 자유롭지 못하게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인 삶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데,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주인과 청지기 사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몫을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대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은, 세상은 먼저 일을 해주고 나중에 대가를 받자. 자기 마음속이 어떠건 간에 겉으로 잘해가지고 어떤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리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일방적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의 동의는 필요가 없어요.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일방적 관계로부터, 그 계약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청직이면 영원한 청직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청지기. 하지만 끝날 때는 있어요. 언제? 우리 주님의 재림. 우리가 죽으면 끝나게 되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청지기와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마음은 없는데 몸만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마귀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형식과 외식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조장을 합니다. 그러고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편안하다라고 느끼도록 꼬드깁니다.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지침을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직은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특징이다. 요걸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망하지 않는 비결인 거죠.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는 기회를 선용하다, 잘 쓰다, 또 자주 왕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렵고도 쉬운 말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죠.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하려는 거죠. 내가. 계명은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만 남는 거예요. 마음은 어떨지 모르요.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의 의지로 하지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자, 새롭게 된 내 인격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되는데,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를 따르는 삶이죠.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17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을 정반대라고 비교를 하는데, 이 둘이 서로 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뭐가 되냐? 갈등이 일어나요. 육체를 따라 정욕과 탐심을 채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신 있게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난 또 그렇게도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로 이거를 이겨내면은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은 좀 서운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된 청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탐심을 억제하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야 하지만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해내는 자, 이게 바로 탁월한 청직의 삶을 살아내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 이거는 단수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하기 싫은 건 안 해, 이런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영접하면 이게 나한테 그냥 와 있는 거야. 이게 형성이 돼 있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나에게 이미 형성이 돼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고, 희락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화평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화, 오래 참음은 시련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하시는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비는 도덕적인 선, 친절함 같은 것, 양선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충성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만 이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믿고 따르도록 하는, 이렇게 인도하는 자질, 그리고
온유는 윤리적인 관용. 범죄자나 반대자에게도 자제력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화를 내고 규모 있게 참아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 온유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과 후라고 비교하면 되겠죠. 후가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면, 그러면 또 반대되는 것,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와 같은 기제들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불법적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성적인 불결, 호색은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는 것, 성적인 타락과 무절제한 생활. 그러니까 성적인 것 가지고 계속 3개를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상숭배, 피조물 섬기는 것, 주술, 마술행위. 이건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마술행위고요. 그 원수 맺는 것, 이거 대인관계에서 적개심이나 증오심 나타내는 것, 분쟁은 다투는 것이고, 시기는 앙심을 품는 것. 또 이것들이 이제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이단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는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탐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 술 취함은 지나친 음주, 방탕함은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거리면서 떠드는 것.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도 뭐라고 말해?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니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열거는 안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들인데, 그러므로 마귀는 늘 육체의 일이 얼마나 짜릿하고 강렬한 쾌감을 주는지 항상 우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요거 해라, 요거 해라. 계속 약 올리는 거지, 약 올리는. 그러면 그 짜릿한 맛을 잊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넘어가게 돼 있어.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맛 자체를 잊어버려요. 이거를 물리치지 못하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내려면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된다? 찾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일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에게 형성이 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 작동한다 이 말. 이것이 없어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찾고 구함으로써 계속해서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항상 싸우면 누가 이겨? 우리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기도하 찾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육체의 일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범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요거는 제약이 없어. 한계가 없어. 아무리 많이 기뻐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리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도 상관이 없고, 그 제약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의 일은 어땠다? 금지되었다는 육체의 일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딱 선언을 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반언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게 또렷이 구분이 되는데, 참된 성도라면 이 둘을 서로 바꿔서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말.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청지기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 즉 우리 주님의 관리자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보십시오. 세상의 주인한테는요, 내가 속마음은 에이 저 나쁜 놈 이러고 있을지라도 내가 겉으로 열심히 일 잘하고 어떤 성과를 보이면 주인은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겉으로 뭔가를 행위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고 뭐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몸을 바쳐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 찾고 구하라. 찾고 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힘이 형성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찾고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더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무한정 나타나 버리는 거, 무한정.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 이거를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실천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청지기 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체 범주에서 억지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어디 가서 봉사활동 친절한 베푸는 거, 선교 헌금도 하고 뭐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 부담스럽습니까? 억지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단해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게 굳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 않아도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억지스럽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속히 우리 주님께 구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신 것은 전방위적인 회복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가 길어지잖아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기타 행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찾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전체로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